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찬송가 183장입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로 우리 30절까지만 봅니다. 14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24절부터 사무엘상 14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로 30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봤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있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숯불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숯불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니라.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으로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오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신앙과 그리고 종교의 차이 혹은 종교와 믿음의 차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신앙, 믿음이라 말할 수 있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라기보다도 믿음이라기보다도 종교적인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로 30절 혹은 그 이하의 말씀을 봐도 또 하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과연 신앙인가 아니면 종교인가? 여러분 무엇이 신앙이고 무엇이 종교인가? 오늘 본문에 보신다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초점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이 그렇게 블레셋과 전쟁이 이제 한참 치러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백성들에게 하나의 맹세를 걸습니다. 그 맹세는 무엇인가 하면 누구든지 이 전쟁이 끝나기까지 아니 저녁을 먹기까지는 너희들이 전쟁 중에서 혹은 이런저런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혹 그런 자가 있다 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러한 맹세를 백성들에게 모든 군사들에게 그렇게 요구한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핵심이라 할 수 있겠지요. 다시 봐볼까요? 24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그렇죠. 전쟁 중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잠을 못 자도 피곤하고요. 일이 많아도 피곤하고요.
또 생각만 많아도 참 피곤한 게 인생인데, 근데 하물며 전쟁에서 얼마나 피곤하겠냐는 거예요.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저녁이라고 정했지만은 그 때가 언제냐면 사울이 블레셋 군사들에게 보복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보복이 끝나지 않으면 즉 사울 왕이 마음에 들 때까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정해놔 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오늘 사울의 맹세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는 서원한다는 말을 씁니다. 서원, 즉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서원과, 그리고 오늘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거 지금 하나님 앞에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어떤 신앙적인 고백도 없고 거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도 전혀 없는 걸 보았을 때 이건 하나님 앞에서 맹세라기보다도 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저 블레셋을 다 보복할 때까지, 그들을 다 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 믿음의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러한 구원의 은혜와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가? 언뜻 보면 같은 모습입니다. 교회 다니는 거. 언뜻 보면 같은 모습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그런데요, 여기는 완전히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도 다른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소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모양이지요. 그러나 맹세는, 오늘 이 사울의 맹세는 자기 욕망,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맹세라는 겁니다. 시편 15편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겠는가?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이겠는가? 라고 그렇게 시편 15편 1절에서 말을 시작했던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15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것은 내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는 그가 바로 어디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라. 즉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시편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맹세라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사울의 맹세는 지금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는 그의 군사들에게 여러분 아무런 타당성도 없고 아니 합리성도 없는 그러한 맹세인 것을 보게 되지요. 전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라고 하지요. 근데 무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군량 및 군사들이 먹을 식량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그 군사들이 여러분 군량비를 싣고 가는 그러한 뭐예요? 그러한 부대들 혹은 그러한 마차들 아니면 어떤 그러한 수레들을 여러분 탈취해버리거나 방해버리거나 불질러버리거나, 그러면 꼼짝없이 군사들은 먹을 식량이 없을 때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울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 먹지 말고 싸워. 먹지 말고 싸워. 이건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소원이라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여기에는 신앙적인 그 어떤 고백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신앙이다, 종교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일이 참 많습니다. 이유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을 참고해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건 너무나 많아요. 이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그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정작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사울이 지금 맹세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싸우기는 군사들이 싸우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군사들은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해버리는 이러한 사울의 행위는 분명코 옳지 않는 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로 30절에 보시면 이러한 가운데 아들 요나단 왕자지요. 그는 사울이 그 아버지 사울 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맹세를 했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사실 요나단은 그러죠. 누구보다도 블레셋과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있는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런 요나단의 눈에 수풀에 여기저기 벌집들이 있는데 그 벌집에 꿀이 보인 겁니다. 그 꿀을 그의 지팡이, 왜냐하면 벌들이 있으니까 손대면 큰일 나지요. 지팡이로 가만히 찍어다가 그거 손으로 여러분 찍어서 먹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7절 이하를 봐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힘을 얻은 거예요. 꿀이라는 그러한 당분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피곤함이 사라지고 온기가 그런대로 회복되는 그러한 여러분 일을 겪게 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힘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았던 한 군사가 그러는 겁니다. 요나단이요, 우리의 왕 되신 당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 이렇게 맹세했던 거 모르셨습니까? 아니, 나 몰랐는데, 나 그때 거기 없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한 군사의 말을 들었던 요나단은 너무도 안타까워하지요. 그러면서 29절에 이런 말을 해버립니다. 보실까요? 요나단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곤란하게 하셨도다.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기 곤란하다는 말은요, 범죄케 했다, 그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게 했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했다, 어리석게 했다. 왜 그런가 하면 내일 보겠습니다만은 31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여러분 그 전쟁이 끝난 가운데 군사들은 블레셋 진영에서 수많은 전리품들을 챙깁니다. 근데 주로 뭘 챙기는 거예요? 여기저기 짐승들을 챙기고 와가지고, 그리고는 여러분 전쟁 끝났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거처에서 막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피쳐먹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너무 헛기치고 지쳐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짐승을 산채, 그 산짐승을 잡는 것도 불법입니다. 정해진 곳에서 제사장에 의해서 잡아야 그런 부분들이 자기들이 그냥 먹겠노라고 그렇게 잡아서 피쳐 먹는 건 그건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하게 한 겁니까? 이건 결국 사울 왕의 잘못된 맹세가 백성들을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오늘 그 아들 요나단이 했던 말입니다.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범죄하게 하셨도다. 범죄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그리고 이 블레셋과 전쟁은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어요. 후에 사울 왕과 요나단은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결국에는 이 블레셋에 의해서 그들은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이 했던 말,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오늘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가 오늘도 주의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고 전도하며 선교하고 구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오직 한 가지지요.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 말고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정리해 봅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나를 위한 게 되면 안 된다겠습니다. 그건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의 어떤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 마치 오늘 사울왕이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어거리를 썼던 것, 그로 인하여 이 땅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일들, 사실 우리가 그런 신앙이 많지 않은가 대단히 염려가 되고 염려가 됩니다. 바로 그 신앙은 뭘 가져옵니까?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는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킵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중요하거든요. 누구를 위한 거니까? 나를 위한 거니까. 내 만족이 중요하거든요. 왜요?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만족, 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정되어야 하고 내가 사람들보다 더 위에 서야 하고 이것이 안 돼버리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실망하는 사람들, 낙심하는 사람들이 없는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따라합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의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의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의 것, 주의 것, 주의 것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위한 신앙입니까? 오늘 사울왕처럼 우리가 혹이라도 내 욕망, 내 욕구, 내 충족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맹세 혹은 소원을 한다 한들 어찌 그것이 주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 결과가 너무도 비참한 것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주여 원하옵기는 좀과 우리 사랑하는 청정서북교의 모든 성도들이 주를 위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을 위한 모든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우리가 사울왕처럼 그렇게 행하여 이 땅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범죄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나로 인하여 다른 자들이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제 가운데 죽어야 할 나를 살리신 그 은혜 안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이 될까만을 생각하며 주님 하루하루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여 우리 전병선 집사님 주 앞에 와서오니 귀한 종을 기억해 주시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이 하루도 귀한 집사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여 우리 최영란 권사님 주 앞에 와서오는데 주님 정말 주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버지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모든 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하나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 김대원 안수집사님, 최영렬 집사님, 그리고 귀한 아들 은찬이가 이 새벽에 하나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이, 이들의 가정이, 이들의 모든 행하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원하는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스님 권선 주 앞에 왔사오니, 주님, 살아도 주님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 믿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평생을 주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여정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전인국 교사님 그리고 강경래 권사님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니요 주의 것이기에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무엇이 주님께 영광이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더 건강한 몸으로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주님 영광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강하게 붙드시고 주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주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김용재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비록 주님 앞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늘 교회를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여정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비록 가정에서라도 주님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기를 힘쓰는 여정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여정과 그 가정이 온 자녀들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위하여 더 복되게 쓰임받는 여정과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악하고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꾸만 아버지 해방을 합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자꾸 분열시키고 온전히 주님만 향해야 할 우리의 모든 삶을 자꾸만 세상으로 끄집어내며 내 욕구, 내 만족으로 살아가기를 만들어버리는 이때에 정말 주님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의 성령의 하나님 담비를 허락하시사 감으로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교회가 금년에도 주의 것으로 마음껏 주님 영광 드리는 복된 재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를 위한 신앙인가, 주를 위한 신앙인가, 우리는 늘 주 앞에 물어보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 열심히 주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것이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주여 내가 주의 것으로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우리는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에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지요. 그런데 이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가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가감하지 말고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그게 내게 달든 쓰든 간에 감당하는 자 여러분 꼭 감당하시기 바라고요. 성도 간에 서로 교제의 떡을 댄다. 우리는 누구도 차별하면 안 됩니다. 혹여라도 무시하지 마시고요. 외면하지 마시고요. 정말 어떨 때 보면 안타까움이 있어요. 끼리끼리만 그렇게 놀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여 밖에 혼자 있고 정말 우리가 내가 왜 그런 것까지 있는지를 봐야 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수고가 하나님한테 복이 될 겁니다. 성도는 자꾸만 여러분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당한 자를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러한 자를 대리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전입니다. 성전.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의 헌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생활은 헌신이에요. 그냥 안 됩니다. 기도 생활 그냥 안 됩니다. 내 많은 걸 헌신해야만 되는 기도 생활. 여러분 경험하시지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예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거 존경하면서는 두려움, 경외하면서는 두려움, 너무 소중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부족하고 되지만 주의 정도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성전이 건축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인국 집사님 주님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항암이 잘 감당돼야 하고 또 항암의 그러한 치료제가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잘 감당하시도록 새해 얻어서 주님 영광의 도구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한 성도들, 약한 성도들, 시설에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금년에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 우리 청년들, 학생들 저들의 길을 주님 열어주시기를 무엇보다 저들이 부모의 신앙의 건들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녀들 수습하게 하셔야 합니다. 믿음 생활, 그들의 하나님과의 예배 생활,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자기들의 신앙 갖고 주를 예배하고 헌금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이 재단을 이끌어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기도하실 때요 우리 정말 주 앞에 온전히 서야 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 앞에 등록은 됐지만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새신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준다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으로 하고
이렇게 귀하게 거듭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았습니까? 주를 위한 우리의 신앙이었습니까? 혹여라도 내 만족을 위하여, 내 욕구 충족을 위하여, 내 간절한 바람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척, 그래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척 살지는 아니했습니까? 사울 왕 하나님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군사들에게 맹세시켰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저 블레셋을 다 죽이기 전까지는 너희는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여전히 지금도 사울은 아버지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그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바로 그러한 맹세가 얼마나 백성들을 곤란하게 했는지, 얼마나 그 땅 이스라엘을 곤란하게 했는지를 주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싸우니, 여호와여,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사울을 보지 말고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을 바라보지 말고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내가 혹여라도 사울처럼 나를 위한 그러한 신앙을 살지는 않았는지, 나를 위하여 예배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봉사하고, 나를 위하여 나를 충성하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고,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아버지 중심 그 초점이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함이 아닌가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다 보니 하나님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나를 위한 신앙이다 보니 내가 사람들 앞에 세워지지 않으면 너무 안타깝게 되고, 나를 위한 것이다 보니 아버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되고, 나를 위한 것이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내 기대가 무너지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면 아버지 실망하게 되고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곤란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을 곤란케 하였도다라고 그 아들 요나단이 탄식하는 그 탄식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범죄하게 하거나, 또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과 내 모든 환경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이 땅을 곤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를 위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에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제 가운데 죽어 마땅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를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일평생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